결과는 지난번의 분위기와는 사뭇 좀 다른 분위기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새롭게 하자, 우리가 아무리 변화를 받자 해도 행동하지 아니하면 결과는 기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1월 달은 이 한 해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보통 이 1월 달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요? 1월을 예? 제니어리. 예. 미국에서 보통 다 한 3, 40년은 살았는데 아직도 1월 달이 영어로 제니어리인가를 모르는 사람은 한국으로 다시 이민을 가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예. 1월 달이 뭐라고요? 제니어리. 이 제니어리의 원 뜻은 여러분 그러면 뭔지 아십니까? 이 제니어리라는 것은 원래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문을 지키는 그 야누스, 이 제니어리가 원래 제를 갖다가 우리는 지읒으로 발음하지 않냐고, 이 스페니쉬는 이응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야누스라고 하는, 또는 야누우스라고 하는 이 로마의 신의 이름을 따서 제니어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야누스가 어떤 신이냐? 앞에 눈이 두 개가 있고 눈이 두 개가 있는 그런 신이 야누스 신이에요. 그래서 이 야누스 신은 과거를 바라보기도 하고 미래를 바라보기도 하는 그런 문지기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좀 이 신이 보면 앞에도 눈이 있고 뒤에도 눈이 있으면 괴물 같지 않겠어요? 괴물이죠. 그런데 이 신의 이름이 야누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1월 달은 앞을 바라보기도 하고 뒤를 바라보아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니어리라는 이름을 지었듯이 우리도 새술은 새 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늘 꾸중받고 책망받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동일한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면서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고 너는 나를 따라 나의 제자로 삼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마태는 한 번도 거절해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나를 쓰시고자 하십니까? 하는 이유를 대지 않냐고 곧바로 순종하면서 주님을 따라갔을 때 주님께서는 이 마태를 비롯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3년 동안을 함께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해 주시는데 그 사람들은 이렇게 일어나서 불었을 때 그 사람들은 이 주님과 제자들을 이상한 사람들로 보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부르심을 하면 얼마나 우리가 핑계가 많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내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마태는 한 번도 주님 앞에 이유를 달지 않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오늘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세 가지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킬 때 그 옆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예수님과 제자들을 아주 이상한 사람들로 이렇게 봤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요, 세리와 주인을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텍스 컬렉터라고 불렀어요. 이 세리를 뭐라고 불렀냐면 텍스 컬렉터라고 불렀고 주인을 씨러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말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인간 쓰레기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 말종.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왜 그 인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그들과 함께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지내느냐, 늘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왜 다른 사람들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은 다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세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왜 내가 금식을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내가 너에게 말해주겠다. 늘 율법과 또 어떤 그 관습에 따라 살던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세 가지의 비유로 말씀해 주시면서 그들에게 교훈해 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세술은 세부대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금식은 왜 합니까? 금식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죄가 많을 때 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거룩한 행위가 여러분 금식 아닙니까? 밥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세리들은 그들도 금식을 했어요. 그 고대 그 구약의 율법에 따라서 이 바리새인들도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굶어가면서.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깨끗이 용서해 주고 의인으로 사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을 했지만 예수님의 생각은 정 달랐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같이 동등한 위치에 있었던 요한의 그 제자들도 예수님께 항상 묻는 거예요. 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예수님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오늘 여러 가지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어떤 비유냐면 첫 번째 비유가 바로 혼인잔치집의 비유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써놨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슨 뜻입니까? 결혼식에 참석한 사람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같이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신랑이 기쁨을 같이 나누지 않고 지금 금식 중이라고 하면 그 신랑에 대한 예의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텐데 그때 금식하면 좋지 않겠느냐 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금식을 하지 않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이상하게 보였을까요? 그들은 전통에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믿는 교리나 지금까지 함께했던 그 전통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보거나 내가 지키고 있는 것이 잘 되었는가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라고 묻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비유가 뭐냐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는데 16절의 말씀이에요.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참 쉽게 되는 이해가 되는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생배 조각은 신축성이 많고 낡은 배 조각은 신축성이 없어가지고 낡은 옷이 헤어져서 그것을 기우려고 거기다가 생배 조각을 붙이면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축성이 많은 그 생배 조각이 오그라들어가지고 낡은 천을 잡아당기니까 결국은 다 찢어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비유가 바로 무슨 말씀이냐면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그러한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7절에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를 비유하는 이유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술은 세부대라는 혁신적인 요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새해가 되면 그 누구나 다 세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은 어때요? 그냥 작년에 2025년도의 삶을 그대로 옮겨서 똑같이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 이해는 내가 담배도 끊어야지, 이해가 되면 내가 술을 끊어야지, 이해가 되면 내가 다른 잘못된 습관을 버려야지 하면서도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마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같은 그런 삶을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개가 먹은 것을 또 토해서 먹고 또 토해서 먹는 것과 똑같은 그러한 모습. 돼지가 더러운 것에 몸을 움츠리고 있다가 또 다시 그 더러운 오물에 자기의 몸을 망치는 그러한 모습과 같은 삶을 똑같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된 삶이 없이는 2026년도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본문에서 주님의 제자 마태는 우리가 새술은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어떤 것을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새술을 세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하는 뜻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첫째는 형식과 습관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이 말씀대로 이 말씀대로 하면 혁신적이고 창의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니라 하셨어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늘 형식과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했고 믿음생활을 해왔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금식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금식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표현이었고요, 하나님의 의지함을 의지하는 그러한 표현의 하나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금식을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중요했는데, 완전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 바리새인들, 이런 일주일에 이틀을 아주 금식으로 정해놓고 정말 죄 짓고 살다가도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도 이틀에 2번씩은 반드시 11주도 하고 금식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이틀을 금식한다고 하는 그러한 법은 없지만 이들은요,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들은 마치 제사장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이에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제사장처럼 살았어요. 비록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는 지내지 않았지만 제사장과 똑같이 금식도 하고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금식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금식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 질시하고 멸시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금식하지 못 안 하는 예수님을 향해서 그들이 왜 당신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비유하는 말씀이 혼인잔치의 비유인데,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형식과 습관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어떤 결혼식인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식사가 바로 그들의 유대인들의 결혼식이에요. 우리는 그 한국에나 그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결혼식을 할 때 결혼식을 다 한 다음에 밥을 먹고 끝나잖아요. 그게 피리연이라고 해서 밥을 먹고 끝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신랑이 신부를 데려오면 그때부터 잔치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우리가 그 가나안 혼인잔치를 보지 않습니까? 포도주로 시작을 해서 그들의 결혼식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혼식에서 여러분 정해놓고 지금 시작을 하는데, 누가 금식 날이 되었다고 그래가지고 결혼식 날에 가서 나는 오늘 금식 날이니까 이 결혼식에서는 나도 금식을 하겠다 하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금식을 원하지 않았어요. 혼인잔치에 가서는 마음껏 먹고 마음껏 즐기는 것이 결혼식의 의미지, 왜 결혼식까지 가서 금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그런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형식과 습관을 탓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형식과 습관대로 살아갑니까? 나는 이래야 되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그 습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가운데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버리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새술을 세부대에 담을 수 없다라고 주님은 확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잔칫날에 물론 금식날이 겹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금식날에 결혼식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식을 포기하고서라도 결혼식에 가서 마음껏 먹고 즐기는 것이 옳은 것이지, 금식날에서 금식도 안 먹고 그러면 신랑이 기뻐하겠느냐 신부가 기뻐하겠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반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고 저것은 저렇게 해야 되고, 그러니까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요, 사람을 욕하게 되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왜 저런 인간 쓰레기들과 인간 말종들과 함께 다닙니까? 그리고 왜 당신은 금식을 안 합니까? 하고 이렇게 핀잔을 하고 주님을 원망을 했을 때, 주님은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그렇지 않다, 이 결혼식이라는 것을 통해서는 우리가 형식과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과감하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2026년도 새롭게 시작하는 이 해는요, 우리의 잘못된 형식과 습관을 버림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아름다운 삶,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20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날은 금식할 것이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순환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의 시점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그 신랑이 자신의 유대인들의 손에 붙잡혀서 로마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죽음을 당할 때 그 기간은 물론 잔치를 베풀 수 없는 기간이라고, 금식한 기간이라고 말씀하는데, 그 이후에는 금식할 것이 아니라 잔치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지켜왔던 형식과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면서 욕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기에 예수님께서는 지난날에 우리의 잘못된 형식과 잘못된 습관들을 다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직까지도 내 습관,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그러한 관행들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냐라고 이렇게 책망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저희들도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옛 관행을 다 버리고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 마음으로 1월달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 세수는 세부대에 담는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올바른 이성과 판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 말은 편견과 선입관을 버려야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혁신적인 진취적인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6절에 보면 생배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담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됨이라 그랬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잘 살으니까 양말을 꿰매 신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옷을 꿰매 입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자랄 때만 해도 다 양말을 꿰매 신었어요. 저는 7남매의 그 7남매 중에 막내로 자라갔고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면 양말이 없어요. 그것도 양말을 다 어머니가 이렇게 다 꿰매서 빨아가지고 널어놨는데 그 7 식구가 있으니까 양말이 없는 거예요, 양말이. 그러니까 어저께 신었던 양말 또 신고 가야 하는 그런 삶을 저도 살아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옷을 꿰매 입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옷도 유행이 지나면 다 버리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한국은요, 옷 수거함이 있어요. 신발 수거함도 있고. 그래서 이걸 다 모아가지고 다 세탁해서 아니면 저 구호품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또 구제품으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옷을 꿰매 입었단 말이에요. 다 꿰매 입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인의 전통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생배조각이라고 해서 통옷을 입었어요. 통옷을 입었는데 그 통옷을 하나로 된 통옷을 입었는데 옷이 낡아져 가지고 구멍이 나면 새 옷을 찢어 가지고 거기를 꿰매서 입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생배조각이 팽창을 수축이 심하니까 낡은 옷을 잡아당겨 가지고 결국은 새 옷도 버리게 되고 헌 옷도 버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문제점이 생긴다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냐면 이것이 맞는 일인지 옳은 일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판단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건 나와 있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 없이 올바른 이성과 판단을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는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마태복음에서는 생배 조각이라고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여러분 어리석은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거. 어떻게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에다 붙일 수 있냐, 이런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잘못된 판단이다, 이렇게 주님은 이야기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새 천조각으로 헌옷을 헤어진 부분을 덧대어 끼웠다는 그런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새 옷이 없다면 헌옷이 찢어진 부분을 헝겊조각으로 다시 꿰매서 입어야겠지만, 새 옷이 있는데도 여러분 온전한 새 옷을 찢어서 그 조각으로 옷을 꼬매는 것은 바보 아니면 천치가 아니냐, 이렇게 주님이 반문하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 천조각 새 옷을 찢어가지고 헌옷을 덧대어서 입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바보스러운 삶을 살았기에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꾸짖는 거예요. 그러므로 헌부대에서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듯이 옛것을 버리지 않으면 결코 새것을 얻을 수 없다. 그러므로 새것을 바란다면 먼저 옛것을 버리는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믿음이 어디에 기초하고 있나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조폭은 자기 주먹을 믿고요, 정치인은 간교한 자기 지혜를 믿는 것처럼 결국은 자기 자신이 믿는 것으로 인해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2026년도를 시작하는 우리들도 정확한 판단과 이성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명히 잘 판단해서 신앙생활을 해야만 우리가 세수를 세부대에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리석은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아세요? 우리가 처음에 이 교회로 이사를 와서 정확히 판단을 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2번 공사를 하지 않았을 거예요. 지금 이게 완전히 다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앞에 강dak선이 지금 반쪽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것도 좀 보기가 좀 힘든데, 그때 정확한 좀 판단을 했더라면 이렇게 뭐 2번, 제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사를 하느라고 몸살이 나갔고요, 콩콩 앓았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좀 판단을 좀 정확하게 하고 그때 좀 일을 제대로 했더라면 이렇게 고생을 안 했을 텐데, 왜 그때 이렇게 코너로 이렇게 보게 하고 동그란 그 강대상을 갖다 놓고 희한한 그 강대상을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판단이 이렇게 생각이 적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도 똑같습니다. 2026년도를 우리가 이렇게 잘 만들어서 세워가는데 판단이 잘못되면, 우리가 계획을 잘못 세우면 또 2026년도 2025년과 여러분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정확히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내가 무엇을 실패하고 있는지를 잘 판단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세수를 세무대에 담는 그러한 마음으로 이 2026년도 1월 달을 잘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세수는 세무대에 넣는 것, 혁신적이고 절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여러분 새 포도주는, 여러분 보통 포도주는 어디에 담습니까? 예? 여러분 포도주 안 담아 보셨어요? 예전에 우리가 그 성찬식을 하기 위해서 포도주를 담아 봤어요. 포도주를 담아 가지고 이렇게 성찬식을 했더니 어떤 분들은 한 잔 더 달래요. 예, 한 잔 더 달라고. 그리고 그냥 이 성찬이 끝나면 얼굴이 벌개져 가지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포도주를 안 담는데, 포도주를 여러분 어디다 담아요?
우리는 보통 유리병이 담지 않습니까? 유리병에. 근데 예전에는 이 유리병이 없어가지고 뭐에다가 포도주를 담았어요? 가죽 부대에 담았단 말이에요. 가죽 부대. 그래서 이 가죽 부대에다가 담는데, 그러면 오래 이 가죽 부대에 담아서, 새 가죽 부대에 담아서 포도주를 발효시켰어요. 그런데 그 옛날에 쓰던 가죽 부대를 갖다가 다시 포도를 담아서 시키면 거기에 가스가 발생돼 가지고 이 가죽 부대가,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포도주도 버리고 가죽 부대도 버리는 어리석은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주님은 지금 교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항상 무식한 우리들에게 뭔가를 쉽게 알려주기 위해서 항상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새 포도주를 담글 때는 반드시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이것이 맞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전통을 갖고 따져요. 제가 그 큰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을 할 때요, 막 교회가 한번 분란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왜 분란이 일어났는가 봤더니 어떤 성도님이 은혜를 받아가지고 피아노를 기증을 했어요. 이 그 큰 그랜드 피아노 있잖아요. 그 당시만 해도 한 몇만 불 가는 그런 그랜드 피아노를 이렇게 했는데, 그게 싸움이 났어요. 교회에서. 그 피아노를 왼쪽에 넣어야 오르냐, 오른쪽에 넣어야 오르냐 하는 것 때문에 싸움이 붙어가지고, 장로들끼리 싸움이 붙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피아노를 왼쪽에 놓으면 어떻고 오른쪽에 놓으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냥 어떤 옛날에 그 방식을 가지고 항상 오른쪽에 놔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교회 유치상 왼쪽에 놔야 된다. 이렇게 싸우는 거, 이렇게 싸우는 거. 이게 싸울 일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싸워요. 솔직히 조그마한 문제를 하나 가지고 이게 옳다, 아니다.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살펴보면 다 입장이 달라 보이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하고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없지만 왜 교회가 시끄럽습니까? 왜 싸워요? 하도 애들이 그냥 기찻간에서 떠들고 싸우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딱 이러더니, 야 이놈들아, 여기가 교회냐? 여기서 시끄럽게 싸우게? 아주 사람들은 교회는 싸우는 곳으로 그렇게 아주 인식이 돼 있어요. 인식이. 왜 싸워요? 왜?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서로 자기 것만 나타내기 때문에 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가지는 거예요. 교회도 망가지고 신앙도 망가지고 사람도 망가지고 다 망가져서, 요즘 여러분 미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 줄 아세요? 한국 교회는 얼마나 많이 없어지는 줄 아십니까? 옛날에 그 팬데믹 오기 전만 해도 한국 교회가 거의 1,400개, 이 남가주만 해도 1,400개라고 그렇게 통계가 나왔어요. 지금 몇 개나 되는 줄 아세요? 600~700개도 안 돼요. 지금 다 반이 지금 줄었어요. 반이. 교회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교회뿐만 아니라, 이민 교회뿐만 아니라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대형 교회도 교회 의자 수가 1,000개, 2,000개 되는 그 교인이요, 교회에 앉아 있는 그 교회가 20명, 30명이 앉아 있어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작아서 다행이지. 네? 여러분, 그 교회에 이 숫자가 한번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보기 싫은 줄 아세요? 지금 현재 그런 형태가 왜 나오는지 아십니까? 인정할 것을 인정하지 않냐고요.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없어지고 젊은 사람들은 아예 교회를 나오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합니까?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삶을, 새로운 법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다른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법이 바뀜을 보는 건데, 예수님이 걸맞는 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은혜와 사랑의 법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세술은 세부대라는 것은 은혜와 사랑의 법으로 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비시디아 안디옥 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사도행전 13장 39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려면 은혜와 사랑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와 사회는 다시 율법 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교회들은 그렇게 율법 시대로 돌아가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예 이 교회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고 아예 교회를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이해와 용서보다 정죄의 시대로 돌아가고 있는 이 교회의 현상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요,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갈 길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새소년 세부대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을 깨닫고 우리도 다른 사람과 세상을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이것이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교회는 어떻든 상관없어요. 우리 교회만큼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2026년도는 새수른 세부대에 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이렇게 교회 앞마당을, 이 앞에 강단을 싹 바꿔버리고 한번 새수른 세부대에 한번 담아보자 하는 마음으로 저부터 이렇게 실천을 해봤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새수른 세부대라는 말은요, 형식과 습관을 다 버리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바른 이성과 판단이 있어야 되고, 또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새수른 세부대에 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우리가 연초가 되면 새수른 세부대라는 캐치플레이를 가지고 교회 표를 쓰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뜻을 모르고 맨날 새수른 세부대에 담는다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형식과 습관은 다 버려버리시고 이성과 올바른 판단으로 사시고, 그 다음에 인정할 것은 인정하는 순종함으로 나갈 때 반드시 우리는 옛 습관을 다 버리고 새수른 세부대에 담는 건전하고 혁신적인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 2026년들은 새수른 세부대에 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